오늘은 어제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 심판주의 강림, 심판 주의 강림 이렇게 주목이 되어 있는데 심판하고 주의 강림이나 심판주의 강림이나 같은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세상 원수 마귀 죄악을 심판하는 그런 주님이 예언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은 말라기 시대거든요. 말라기 구약 예언자 중에 마지막 예언자가 말라기거든요. 이 말라기가 예언한 그 시대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에서 포로에서 거의 고국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성전을 다시 복구하고 그 다음엔 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여러 가지 그들의 잘못된 죄를 회개하고 사회 개혁을 위한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지만은 강림하시라는 그들의 지도자, 뭐 예언자도 나왔고 왕도 있었고 무슨 여러 가지 위대한 인물이 다스리는 지도자가 나왔지만은 그 영광스러운 그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런 분이 아직도 나타나지 아니한 거예요. 예언자들이 말하는 그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인지 그들은 아직도 나타나지 않자 오랜 세월이 흘러가니까 그런 삶이 또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고국에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바벨론 제국 다음에 그 이어진 파사라는 큰 또 제국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존재와 사랑을 또 잃어버리고 또다시 옛날 모습으로 회의의 갈등에 빠지는 그런 시대에 이 말라기가 나타나서 여러 예언자들의 말한 그 예언 가운데 의심하고 회의 갈등에 있는 그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이 보내시는 진짜 우리의 왕, 진짜 영원한 왕,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가 강림하신다.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심판주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제는 이 땅에 어떤 왕도 존재치 않아요. 진짜 인류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영원한 왕 되시는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심판주가 되신다. 온 제국을 다 심판하고 우리 이스라엘 구원할 그런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 인류의 왕이 오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오늘 구원받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요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 시대의 모습이 제사가 제일 먼저 형식과 위선에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제일 먼저 타락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 그 당시엔 제사니까요. 제사는 형식에 그치는 거죠. 그냥 늘 내려오던 전통대로. 그래서 위선에 빠졌다. 그리고 제사가 그렇게 형식과 위선에 빠지면 거룩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이 이방과 또다시 혼합하는 거죠. 이방 문화와 혼합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절로 문란해지니까 가정이 파괴됐다. 지난 시간에 가정 파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이 파괴하고 가정이 파괴되면 이혼율이 늘어가는 거죠. 실망에 빠진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더더욱 그들이 멸시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무슨 우리를 그들이 불평하는 그것이 그거예요. 맨 처음에 말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우리를 뭘 잘해줬습니까? 하고 불평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어려운 고난의 역사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는데 언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말하기를 그들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니까 복을 주지 못 받으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그냥 형식과 위선이니까 예배가 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예배 아니겠어요? 더럽고 더러운 떡을 제사에 드리고 그리고 눈 멀고 병들고 이런 값지 나가지 않는 그러한 짐승을 잡아들이니까 하나님을 멸시했거든요. 그 멸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그렇게 그들을 항의합니다. 오늘은 그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멸시하냐면 왜 이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이렇게 여전히 건재하고 세상 나라가 온 세계를 지배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왜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하고 죄 짓는 사람들을 그냥 인정하시고 죄 짓는 사람들을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공의롭다면서 왜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항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가 심판주 되시는 왕, 심판주가 이제 바로 도래했다, 바로 온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그들은 지금까지 부르짖는 그들의 그 항의하는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심판주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시죠. 뭐 구약시대 모든 예언자는 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것을 다 예언됐지만 오늘 이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도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해 놓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이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그 항의하고 대드리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어요. 17절 말씀 자막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냐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저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여 또 말하기를 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함이니이다. 악한 말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뭐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그런 말을 지금 서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읽은 말씀이 답변하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 말라기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심판주가 심판하시는 분이죠. 심판주,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호련히 임한다는 거예요. 호련히 너희들은 지금 임재하지 않으니까 세월이 흘러가도 수십 년 수백 년 흘러가도 왜 그분이 왜 안 오시는가 그러지만 사실은 그 시간은 영원한 세월에 비하면 우리 짧은 시간에 불과한 거죠. 호련히 나온다 말이죠. 그런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심판주가 호련히 임할 것인지 그러면 그 앞에 쓸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심판주가 오시면 그 앞에 당할 자가 누구냐 이것입니다. 준엄한 그런 심판의 경고를 하면서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지고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해서 주 앞에 돌아오는 그 남아있는 자들은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심판주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범죄에 대해서 범죄하면 그걸 범죄한 것이 그냥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선행은 선행의 보상을 할 것이고 악한 죄는 악한 나라는 그 죄에 대한 값을 받는다. 심판받는다. 그것을 경고하면서 장차 지금 눈앞에 오지 아니었지만 세월이 지나가서 장차
우리가 우리 기다리고 구하는 바 나타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실 것을 이 말라기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는 그냥 오신 분이 아니죠. 이렇게 계속 구약 성경에 지금 마지막 예언자까지 계속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라기 3장 1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1절 말씀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건 말라기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대언한 거죠. 자기가 말하자면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 선포하는 거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사자가 있어요. 사자. 왕이 오면 그 왕을 온다는 사자가 있듯이 말이죠. 심부름꾼이 있듯이 말이죠.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고, 또 너회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성전이죠. 호련히 그 전에 이 말이니 곧 너희들이 기다리고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을 대신할 분이 이 땅에 오시고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언약의 구세주 구원자가 올 것이다. 심판주가 올 것이다. 이 말씀을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어디 간다, 왕이 행차하려면은 먼저 거기에 어떤 사자가 앞서 가가지고 보내가지고 그 왕이 행차하는 그 길을 새롭게 하고 길을 예비하고 만드는 그 풍습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가 이 땅에 진짜 왕이 언제 태어나시는데 그 왕이 오실 것을 예비하는 그 사자를 먼저 보낸다는 거죠. 그 사자들이 다 뭐예요? 성경에 예언된 모든 예언서들이고 모든 예언자가 예언한 그 예언자들이 다 하나님이 보내실 왕을 위해서 보낸 사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세상에 나타나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한 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자인데, 우린 예수님 탄생할 때 누가 예수님의 길을 먼저 길을 열고 오실 것을 선포하고 준비하고 외친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거든요. 세례 요한. 여기 나의 사자,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을 벌써 이렇게 예언을 해 놓은 것이 오늘 말라기 예언이에요.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어떻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까? 거기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 왕을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의 허물과 이 지은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그분을 모시게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죠. 그분이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도 있다,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 들어오기 위한 그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죄를, 허물과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또 새로운 각오와 결단도 해야 되고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면 이것이 우리의 구원받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걸 외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죠. 바로 천국은 예수님이 오신 그 왕은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온다는 거죠. 제일 먼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주님 심판에 오실 때 우리도 회개하는 그 길밖에 없어요. 미리 준비하고 이걸 깨닫고 경각심을 갖고 준비하는 그 길밖에 없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면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라기 그 이전부터 있던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라 하면서 일러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세례원이 광야에서 이 말씀을 외쳤거든요. 세례 주면서. 그러니까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언 사자가 이미 임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죠.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신약시대에 와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건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는 그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사야 40장 3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예언에 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외치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한 그것을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실로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세상에 나타나서 자기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기다리는 왕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진짜 왕이지, 이스라엘의 사울왕 때부터 뭐 다윗 왕도 있고 솔로몬 왕도 있고 뭐 남북이 갈라져 여러 왕들을 원했지만 그 왕은 진정한 왕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구원의 왕은, 평화의 왕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날 온 세계 아무리 위대한 영웅 열사 무슨 지도자 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우리 진정한 인류의 왕 되겠습니까? 진정한 왕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그 예수님께 오늘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외친 하나님 보내신 그 메시아 진정한 구원자임을 외치면서 회개하라고 하면서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왕이 진짜 왕인데 말이에요. 그 왕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도끼가 보세요. 이미 이건 심판주의 의미 아니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거예요. 나무 뿌리에 놓였으면 금방 찍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무가 넘어지는 거예요. 이건 심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 심판을 예고한 거거든요.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도 하지만 모든 죄에 대한 심판도 하신다는 거죠. 양면을 갖고 있어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보세요.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 우리 세례 요한도 죄인이에요. 다 우리는 여자가 낳은 사람 모두가 죄인이에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이니까요. 아담 하와의 피를 받지 않은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시니까 그분은 말하고 있는 거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그는 어떤 분인지 아느냐?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우리를 회개케 한다는 거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거 세례 요한이 외친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라기 예언자도 심판주 강림이 바로 우리 앞에 있다. 너희들이 기다리고 안주만 이 세월은 어느새 흘러가서 호련히 임할 때가 온다. 우리도 지금 초대교회 시대부터 오신다는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고 다들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하기를 보세요. 주의 날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말이에요. 그렇게 더디다 하는 것은 한 사람에도 더 회개해서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호련히 오신다는 거지요. 신랑이 신부가 잠잘 때 호련히 오는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구원자이며 심판주 되신 예수님은 우리 가까이 온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이 예언자 이전부터 여러 예언자들이 말해요. 예언했던 그 영광의 주가 성전에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오늘 우리 모여드리는 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대상이 바로 주님이거든요. 주님이 집인 성전에 우리 주님께서 예배 받으시고 또 우리가 다 성전이에요. 그렇죠?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성전인데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이 성전 안에 영광의 주님이 임재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그 지도자 또 왕을 간절히 그들이 기다렸고 예언된 그 약속된 언약의 사자를 그들이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사모했는데 아직도 오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은 고통받는 거예요.
해방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에 짓밟고 있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못 됐어요. 실제로는 이제 아무도 임하지 않자, 그래서 낙심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공의의 하나님이신 심판주이신 그 예수님이 오신다, 그것을 말라기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 사람들은요. 어떤 그들의 구원자가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참 부강한 나라 되어지고 파사제국도 다 망가지고 말이야, 육신적으로 말이죠, 자기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는 그것만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라기가 얘기하는 그런 예수님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육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강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군사적으로 강한 그런 위대한 그런 장군 같은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말라기 예언은 진짜 인류의 왕이다, 진짜 우리의 구원자다, 진짜 심판이 되시는, 영광 되시는 예수께서 성전에 임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온 우리의 예수님께서 성전 가운데 영광의 주로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너의 구하는 바 그 주가 호련히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의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렇게 예언된 그 말씀이 몇백 년 후에 과연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된 것이죠. 오늘 지금도 계셔서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말라기는 그런 영광의 심판주가 오시는데 그분은 와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면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가, 그 말씀을 오늘 말라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시지만 심판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다 깨끗게 하시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나라를 부강시키고 잘 살게 하고 강한 군대를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인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에요? 우리 죄 문제 아니겠어요? 날마다 우습고 있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 부족과 잘못과 어리석음과 이러한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심판받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죄를 사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2절 말씀이에요.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심판주로 오시면 당할 자가 없어요. 죄인들이 절대로 당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물러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빛으로 오시는데 어둠이 물러가듯이 말이에요. 누가 그날을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그렇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에는요, 누가 능히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앞에 설 수 있어요? 허물만 죄로서 주 앞에 아무 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에게 와서 뭘 하냐면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금을 연단하는 건 불로서 금을 정금을 만드는 거죠. 우리를 아주 정금같이 티를 다 제거해버리고 불로서 정금같이 임한다는 거죠. 불로서 불과, 그리고 표백하는 자, 표백 뭐예요? 희게 만드는 거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잿물 아시잖아요. 양잿물. 옛날에 우리 가난할 땐 다 양잿물로 세탁하고 더러운 옷도 그 양잿물 통해서 하면 잘 빠지거든요. 그냥 표백하는 거예요. 아주 깨끗하게 불과 잿물 같은 그 같은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먼저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끗게 하셔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심판주가 오시는데 그날은 물론 그 환난이 날이고 심판의 날이지만은 사실은 우리를 깨끗게 해서 구원의 날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죄인들이 그 앞에 누가 당할 자가 없고 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 그것을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절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경건한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심판이 아니고 말이야, 심판이 아니고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먼저 하실 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준비 없이 회개치도 아니하고 반역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불경건한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이 되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다. 그걸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오시는 것은 이 세상 나라를 번영케 하고 세상 나라를 군림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우리 죄 문제거든요. 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모습을 바꾸어지고 말이에요. 더러운 옷을 양재물처럼 깨끗하게 빨아서 쉬게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임하는 곳에는 항상 깨끗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썩을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곳에 어두워지고 더러워지고 다 썩는 것이지,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깨끗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더러움과 썩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가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못난 부끄러운 것 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약속을 믿고서 깨끗게 오늘 회개해서 용서받고 정결하고 거룩한 우리의 거룩한 성전, 우리의 심령, 마음의 성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에 나타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그랬잖아요. 금을 연단하면 용광로에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만 남는 것처럼 말이죠. 금을 연단하는 그런 불과, 그 다음에 또 표백하는 것,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는 그러한 잿물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깨끗게 하는 두 가지 재료가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그것은 하나는 불이요, 불로 다 태워 모든 더러움을 다 태워버리고, 하나는 잿물이요, 깨끗게 하는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는 오신다. 하나님께서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사역하신다는 것입니다. 불을 사용하여서 은을 깨끗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태울 건 태우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치 성령의 불로서 우리 모든 죄를 태우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도 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은 불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죠. 또 잿물 보세요. 잿물은 택한 자들을,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자들을 표백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잿물은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바로 그런 예배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깨끗게 오늘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잿물 같은 능력으로 오늘도 정결시게 되어지는, 표백되어지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 심판 때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아가지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서 내 앞에 올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우리의 정결한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말씀했어요. 근데 그들은 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로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서 그 옷을 휘게 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회개하는 말이에요. 순종하여 돌아오면 우리의 모든 지나는 거 다 깨끗게 순금처럼 말이죠, 불로서 만들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이다. 할렐루야.
참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무서운 것은 그래도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도 있다 하는 것을, 심판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 메시아는 오셨다, 이것입니다.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심판의 사역을 오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9장 39절 보면은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다. 먼저 우리 주님은 은혜를 받고 구원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실 심판도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죄인들을 멸하고 말이죠.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복음 11장 31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이에요, 심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구원주가 됐지만 심판도 있다는 거죠. 주님 말씀하신 것, 신이 이제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사역, 우리 구원과 심판은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오신 초림 때부터 또 재림까지 다 보고서 말씀하신 거예요. 초림에 의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마지막 재림할 때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예?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믿는 자는 구원받았지만 믿지 않은 것은 심판받은 거죠. 하나님의 왕 메시아가 오신 그 목적은 두 가지 목적이죠. 먼저 우리를 깨끗게 해서 구원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러운 죄인들 모든 사단의 세계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 두 가지의 사역을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봐서 이 말라기가 예언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이 심판주가 오신 이 강림, 심판주가 강림하실 때 우리는 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라기가 이런 심판자가 오시니까 어떻게 너희 준비해야 되느냐, 주의 길을 어떻게 예배하냐, 그걸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 이하의 말씀이죠. 깨끗게 하려는 심판주는 그냥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환난, 풀무불, 은을 녹이 놓듯이 이렇게 순수한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면 불의 연단 같은 그 불의 연단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심판주가 오셔서 우리 연단시킨다. 그 연단을 잘 견디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연단 속에 들어가야 새로운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3절 말씀이거든요. 그게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은과 금이 연단되시면 이거 그냥 회개시키는 거죠. 훈련시키고 그걸 깨뜨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옛날 거룩한 제사장들이 주님 앞에 제물을, 주님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진다, 이 말씀이거든요. 레위 자손들이 그 제사를 담당하는데 그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레위 자손 제사장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레위 자손이 우리들이에요. 영적인 레위 자손, 예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혈통을 이어왔지 않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다 레위 자손들이죠. 영적인 레위 자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 오늘 우리가 이런 예배가 다 그런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거기서 우리가 보혈을 입혀 속량받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오늘 레위 자손들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예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들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님의
훈련과 연단과 그 회개시키는 성령의 역사와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또 용서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의로운 제물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삶의 제물이에요. 우리의 생활 자체가 제물이든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이런 삶으로 바꾸어진 것이 이게 훌륭한 주님 기뻐하시는 구약의 제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신령과 진정의 예배드리는 우리의 이 삶 자체가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허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라. 주님이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성전에 그 옛날에 거룩한 세상에 들여서 그 예물을 기쁘게 받는 것처럼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화시키는 방법이죠. 불로 연단하고 잿물로 연단해서 깨끗하고 희게 만들어 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로 연단받고 잿물로 씻음 받아가지고 고통 속에서 그래서 교만한 자가 깨어지고 겸손한 자가 되어지고 정말 더러운 삶이 거룩한 생활을 바꾸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리석고 미숙한 신자도 이 고난의 영광로를 통하는 거죠. 이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이 말이에요. 그걸 통과버리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통과할 때 잿물과 같은 그 잿물이죠. 그걸 통과함으로써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준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떤 고난, 어떤 연단이 있다 해서 그걸 낙심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 가지고 참 금과 같이 보석같이 빛나는 정같이 내가 나와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연단을 받는 것, 환난이 오는 것입니다. 병마가 오는 것입니다. 사업이 망가집니다. 가정도 흔들립니다. 이걸 다 통과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깨어지고 회개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준비, 그걸 잘 견디는 것, 그걸 견디고 그런 환난과 고통을 잘 통과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벌어지는 이 많은 자연재해, 뭐 코로나도 있고 온갖 전쟁의 위험과 재난과 무슨 재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런 재림의 왕이 오실 텐데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외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이런 연단을 잘 통과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대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지적한 그들의 죄악이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왕이 오시는데 너희들이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미워하는 너희들의 죄악이 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5절에 보니까 그 당시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짓고 있는 사회상을 말하고 있어요. 뭐 오늘날도 그와 똑같은 시대죠.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왜 뭘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술수하는 자에게, 우상 숭배하고 술수하고 거짓 행사 이런 것도 말하는 거죠.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세상 우상과 타협하고 말이죠. 그들의 순수한 생활이 더러워지는 그러한 모습이죠. 간음하는 자에게와 그 다음에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풍꾼의 싹스에 대해서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그 다음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그리고 나를 경외치 않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내가 심판주임을 증거할 것이다. 뭐 지금 시대나 그 시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이죠. 아니 오시지 않는데 이렇게 그들의 신앙이 타락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그런 자에게 그런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깨끗이 되어서 심판주의 강림에 우리는 대비할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그것을 오늘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회개죠. 회개라
성경에 가까워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다음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죠. 그다음에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서 성령으로 깨끗하게 우리가 되어지는 거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하며 말씀 순종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또다시 정결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러한 우리의 허물을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자꾸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다시 말하면 심판주 오신 그 주님을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정말 준비하고 예비해 살아가는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가 우리가 만난 이 환난에서 마치 이스라엘 마지막 시대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공의를 무시하지 말고 먼저 우리는 회개하는데 우리 오늘날 이 교회와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먼저 앞장서서 정화받아야 돼요. 앞장서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교회와 우리 믿는 자가 이게 바꿔지면 이 사회가 바꿔지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공의를 세울 때 그때 환난은 멈추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언자의 말씀을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을 말씀했습니까? 말라기 3장 6절 말씀에 하나님 약속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보세요. 오늘 우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 믿으십시오. 오늘도 추운 층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심판주 강림하실 때 우리 모두 다 구원받는 그리스찬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오늘 또 우리 허물을 부속하면서 십자가 보혈을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